장 말씀 오늘 살펴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어서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들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면 신앙 차이입니다. 신앙 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또 교회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심. 이게 기본이 돼야, 이게 뿌리가 깊고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무엇을 해도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약하고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신앙심이 약하고 뭐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지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병폐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대놓고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 왕을 몰래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지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지금 현재 왕이 죽거나 또 이렇게 뭐 자기 왕위를 선유해주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그 수금을 잘 타는 능력을 통해서 왕궁에 발탁돼서 사울 왕에게 왕래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악신에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일로 일단 한번 인정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는데 잘 보면 사울이 그를 사랑하여 병기든 자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 왕도 그를 보고는 사랑하게 됐어요. 굉장히 신임하고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 전쟁을 통해서도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걸 보고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미갈이라는 딸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를 사랑하게 돼요. 다윗을 모두가 다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실제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깃보르 하일이라고 용사, 영웅, 어떤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려면은 신앙심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투철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그야말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뭐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는 말을 듣고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키가 아주 한 290, 그러니까 6기업이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290 정도 되는, 요즘도 그렇게 큰 사람은 드문데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인데 요즘 키로로 환산하면 한 57kg 정도. 57kg를 여러분 한 사람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와 그 창 끝에 그 붙어 있는 철로 된 창날은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약 7kg 정도 되는 거예요. 창 무게만 해도 엄청난 무게였던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하고 한번 붙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내가 그 사람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내 종이 되라 라고 40일 동안을 매일 와서 욕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울 왕도 그렇고 사울 왕 자체가 원래 잘 나서지를 않는 성격인데 그냥 지켜만 보고 전부 그냥 조용히 숨지기고 있는 때였던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이 신앙심이 강한 다윗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누구냐 도대체 라고 이게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다윗의 말, 행동이 그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신앙이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보면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하는 모든 말들이 아주 투철한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아주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가 싸움에 나가서 내가 뭐 어리지만 저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형이 봤을 때는 야, 너 양치다가 지금 여기 와갖고 왜 노닥거리고 있느냐, 네 할 일이나 가서 해라 라고 화를 냈고요. 그렇죠.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전쟁 벌이고 있는데 너 여기 와서 지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쫓아보내려고 했고, 그래도 다윗은 굴하지 않고 저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말을 하니까 군사들 중에 누가 사울왕한테 얘기하고, 사울왕은 한번 데려나 봐라. 왔더니 얼굴이 뭐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이 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사울왕이 아는 다윗, 그리고 그 형 엘리압이 알고 있는 다윗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일단 믿음이 강했고,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도 때려 죽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능력은 달고 닦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적으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데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나만의 주특기, 나만의 탁월한 실력을 키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때고 필요가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 그것이 탁 드러나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요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요행을 통해서 갑자기 별 노력도 않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왕이 딱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속에서 남다른 실력과 능력들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발탁해 올리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신앙심,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생활을 얼만큼 성실하게 또 실력 있게 잘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인정을 받고 못 받고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윗 왕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시다라는 아주 철떡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갖지 않았던 신앙, 왕으로부터 그의 휘하의 모든 군사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럴 만한 신앙이 없었지만 다윗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불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강조하는 어떤 실력이나 힘,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방에 그의 물매는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게 되고 그는 쓰러져 죽게 되고 그의 목을 베게 되는 큰 승리의 기점을 잡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기고만장했던 블레셋은 갑자기 완전히 위축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패색이 짙어져 가드와 에그론까지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때부터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꼼짝 못하는 완전히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 버린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갑옷보다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입혀주려고 했던 갑옷과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던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갑옷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갑옷처럼 입고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블레셋은 큰 패배를 얻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55절에서부터 58절 뒷부분에는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를 시켜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말 내용을 보면은 이미 다윗을 사울 왕이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쓴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다윗은 관심밖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타러 왔더라도 걔가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와갖고 내가 골리앗 쓰러뜨리겠습니다 와서 말할 때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멀찍이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멀찍이.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었지만 자기한테는 인식되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쳐다봤거나 뭐 관심 있게 그에 대해서 알아봤거나 이런 마음 자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던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어떤 놈이 왔나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가 그렇게 하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좀 잘 맞춰서 이해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왕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왕의 군대 장관에게도 이제는 관심 밖의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부각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인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곧 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투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사울의 길로 가면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결국에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중심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